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합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만물이 있고 사람이 지은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뭐 거의 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영원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는 뭐 40억 년이 넘었다 그러고 우주의 나이는 뭐 300억 년, 400억 년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길고 긴 세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우주가 존재는 하겠죠. 300억 년 동안 지구도 40억 년 동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돌이 존재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이제 믿는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는 믿지 않을 경우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겠죠. 지옥에서도 존재는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옥에 가서 그 영혼이 소멸돼 버리면 고통이 없는 거죠. 영원한 형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형벌이 지구상에는 어떤 형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죄인에 대한 형벌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면 육체가 형벌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되면 끝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더 이상 형벌의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존재는 하는데 그런데 그 형벌을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영원한 죽음은 가장 나쁜 거잖아요. 예수께서도 제자 가룟 유다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예수님을 팔고 이랬을 때에 저 사람을 자기 위해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서 죄짓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 다음에 그가 영원한 죽음 형벌을 반드시 그가 맞게 될 테니 그 영원한 죽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낫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앞에는 이제 딱 우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처하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태어나시고 그러면 이제 짐승들은 영원한 없죠. 그들은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죽음도 없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든지 영원히 살든지 둘 중 하나가 사람 앞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을 진리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은 자세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 천국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영원히 죽음으로써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첫 언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죠. 거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맨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 복음서인데 복음서에 보면 신약에 제일 먼저부터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기록된 것이 복음 신약 성경이니까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이나 그 로마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은 가장 먼저가 예수님이 하신 복음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읽으면은 제일 먼저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연히 구약 읽으면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맨 먼저 구약의 제일 먼저가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제일 먼저 1장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부터 뭘 알게 되냐? 보통 책은 처음부터 읽을 수가 있으니까 구약 성경 맨 먼저 읽으면 복을 딱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그냥 좀 천천히라도 자세히라도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어떤 문서는 자세히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은 그냥 읽지도 않고 던져버리거나 그냥 어디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넣어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고 확실히 이해가 안 되면 또 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안내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 윗대 부모님들의 그 좋은 교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 배워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못 배울 수도 있고 그게 한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막 조상을 막 숭배하고 이런 분이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믿지 말라고 막 핍박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것 중에 좋은 교훈은 뭐냐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에 거의 모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모가 그렇게 많지만은 자식들한테 배우라고 하는 부모가 다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학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배워서 뭐해? 이런 부모가 있대요. 아마 지구상에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비율로 치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배워서 그거 뭐해? 그냥 일이나 하고 그냥 부모 일이나 도와주고 그냥 돈이나 벌고 그렇게 해. 이런 부모 아마 지구상에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단점도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21세기인데도 장점이 하나 뭐냐니 지금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계속 공부해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회나 문화나 국가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대학 그러냐고. 아마 한국 바깥에는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대학 가라고 저렇게 애들 저렇게 들들 볶내거야. 그렇죠. 저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가진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서 얻은 거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는 그 부모 은혜라 말해서 공짜라는 얘기. 공짜로 태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고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현재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뭐 지식, 생각 다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배운 겁니다. 부모님에게 배웠건 친구에게 배웠건 세상에서 배웠건 심지어 나를 괴롭힌 사람 통해서 배웠건 다 배운 겁니다. 저렇게 남을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그거 다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왜 그런 생각이 올 때 있거든요. 왜 인간이 욕심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다 내가 당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당하기 전에는 남의 것도 빼앗고, 저는 형제가 오남매인데 어릴 때 남자니까 막 누나나 여자들이 힘이 약하니까 저 사실 제 기억에 빼앗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나중에 저도 뺏기보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속이 상했구나. 그런데 나를 동생이라 사랑하니까 그냥 봐준 거구나. 이게 다 배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의 구약의 호세아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통해서 알려준 것이 뭐냐니,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랬다고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목마른 것은 물이 없고 배고픈 것은 양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걸 말씀을 이제 배워서 아는 거죠. 왜? 설교 시간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설교 예배 참석하는 것이, 참석하는 그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구약 때도 그랬는데 오늘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기는 흑암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걸 배우면은 이 세상은 믿는 사람도 망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은 누구 때문 다 그것은 보통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를 처음에 믿고 난 뒤에 한 5년 사이에 2번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기를 중단하고 교회 나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뭘 하냐니, 내가 어려움이 괴로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시험이 드니까 교회를 안 나온 거잖아요. 사람에게 시험 들었으면 다른 교회를 갔겠지.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닐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옳은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몰라서 망한 거였어.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괴로움을 당해서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랬더란 거예요. 그 후에 가장 큰 무지가 그때 제가 후에 깨달았는데 뭐냐니, 교회는 갔고 예배도 드렸고 부흥회도 참석했고 헌금도 했고 시켰는데도 기도도 했고 같이 모여서 전도 모임할 때 가서 전도도 같이 했단 말이야. 거의 다 했습니다. 봉사도 했단 말이죠. 화장실 청소도 했으니까, 교회 화장실. 우리 집 화장실도 자주 안 치던 내가 교회 화장실에 갈 때마다 치웠어요. 이게 나보고 그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에서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힘드니까 힘들었고, 그럼 뭘 못했느냐? 믿지 않았던 거야. 얼마나 무지한 거야. 기도했고 전도했고 봉사했고 헌금했고 찬양했고 예배 다 참석했고 부흥회 다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망하더란 거야. 왜 이랬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이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 다 잘한 것은 맞는데 그거 다 잘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반대로 그거 다 못할지라도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성경도 몰라요. 헌금도 못하고요. 오히려 교회한테서 교회 가면 오히려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은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배워야 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일을 하실 때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워낙에
영어로도 그것도 지금 그 영어로도 세바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단어는 뭐 쉬운 단어니까 금방 익숙하지 않지만은 워낙에 그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샤밧이라서 나온 건데 샤밧 똑같지 않습니까? 발음이.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쉬다는 것이 그냥 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거든요. 그보다 훨씬 전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만물을 짓고 난 후에 제7일은 그냥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실 때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없었다니까요. 글쎄. 그러면 더 힘들지 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종한테 쉬는 날 줍니까? 종이 무슨 쉬어.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식사하시도록 주인이 식탁을 쫙 차려해 놓고 그 다음에 종이 옆에서 쉬거나 안 하지. 주인이 식사할 때도 종은 옆에서 서 있어야 돼. 그리고도 주인이 칭찬하면 아닙니다. 저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종 그게 종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이요. 4,000년 전이 무슨 제대로 된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법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냥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세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왕의 지배받던 유대인들이 일주일 7일 동안 맨날 일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7일 동안 일했습니다. 쉬는 날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어릴 때 불신자죄가 있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도 일했습니다. 쉬는 날 하루도 없었습니다. 딱 언제 썼냐? 추석날 하루 쉬고 설날 하루 쉬고. 그렇죠? 1년 360일 일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 쉬지 않습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형벌 주실 때에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쉴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유대인에게는 선택해가지고 안식일 주시면 안식일 날 쉬라고 명령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 그 명령을 받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다 쉬는데 안식일에 바리새인들도 쉬어. 율법사들도 쉬어. 율법과 제사장들도 쉬었을 거예요. 아니고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했구나. 제사 일을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사장은 평일날에 쉬었겠네. 좌우간 다 안식일에 쉬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쉬어. 바리새인들도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7일 동안 계속 무슨 일이요? 병 고쳐주는 일이요. 살려주는 일이요. 그럴 때 그러면서 일하실 때 이동하실 때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1절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이 있으니까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벼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쌀을 이렇게 씹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옆에서 다 지켜본 모양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거죠. 자,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 보십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6장 누가복음 6장 3절 이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일지 못하니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술병을 집어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다윗이 자기의 같이 하던 사람들하고 시장할 때에 한 일이 일지 못하였느냐.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하나님께 봉헌한 그 빵이 있거든요. 떡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그걸 먹어야 돼.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과 자기의 일행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그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종종 읽어서 압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는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명령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바람에 그 불에 아들 둘 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가 뿐더러 거기 있는 하나님께 드린 빵을 배고프다고 먹어? 그럼 그들 하나님 죽였어야지. 죽였어야죠.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 예수님이 일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가도 다 그때 정확하게 몰라도 20대 보통 남자라고 봅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얼마나 배고프면 지나가다 밀까지 있어요. 밀을 잘라서 이렇게 막 먹더란 거죠. 그래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거지. 왜 일하고 있냐 이거지. 그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먹은 거 아니냐. 다윗이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도 먹었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같은 것이 자 여기에 어떻게 6장 1절에는 제자들이 뭐 그냥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마가복음 2장도 볼 겁니다. 세 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걸 기록했냐고요. 저도 처음에 읽고 처음에 믿고 한동안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복음 속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데 왜 세 개를 해가지고 그냥 마태복음 읽을 때는 열심히 읽다가 마가복음부터는 대충 빨리빨리 지나가. 왜 똑같은 거니까. 한동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분명히 똑같습니다. 12장 펴놓으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1절을 읽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자,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예. 잠깐요. 예. 2절, 3절 똑같습니다. 4절까지. 그런데 1절도 90%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하여. 다 똑같아.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왜 해놓는데 자세히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이제 쓰게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 똑같으면 예수님이 똑같은 걸 뭐하러 써?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 누가의 마음, 마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더 자세히 기록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엉뚱한 걸 쓸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거 쓰면서도 자세하게 마가복음에서 못 적은 것을 마태복음에 쓰고 마태, 마가복음에서 다 똑같은 건데 다 못 적은 있잖아요. 그걸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복음서도 자세히 읽으면은 참 은혜가 왜 말씀 자체 은혜의 말씀, 은혜가 더 넘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제자들이 왜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만 읽으면 똑같은 건데 제자들이 그냥 장난같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장난처럼 해가지고 이제 쓱 잘라서 그냥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시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장난한 게 아니란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일행들이 배고플 때 진설백 먹자. 그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다윗 일행이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지 그들이 그냥 감히 성전을 범하고 우리 진설백 한번 먹어볼까? 장난한 게 아니다 말이야. 시장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럴 때 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 그렇게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을 펴놓으셨는데요. 그 7절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무지한지. 예,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나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똑같은 것을 양과 염소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염소 보고는 내가 시장할 때 먹게 하지 않았다. 양들 보고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 중에 가장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또 하루는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병자 고쳐주는데 해가 저물었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들이 시장할까 봐 예수님께서 모아놓고서 내가 그들을 가는 길에 기진할까 봐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난 후에 남은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거지. 그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을 항상 주십니다. 그러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의 말씀 주시고 육체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 나 밥 줘. 그게 부모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밥을 주냐 이거야. 배고플 때. 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배가 고픈데 누가 우리 아무나 밥 줘요. 누가 밥 줍니까?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어야지. 그런데 부모에게는 엄마 밥 줘. 오냐. 오히려 엄마 아빠는 뭐냐. 이놈아 밥 먹고 해. 공부합니다. 밥 먹고 공부해. 열심히 나 밖에서 일하는데 밥 먹고 해. 부모가 항상 걱정하지. 왜? 밥 안 먹으면 저거 기진에서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배고프시면 빵이 없는 상태에서 밀일삭을 잘라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는 잘못한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식일에 범한 것은 잘못하게 보입니다. 왜?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죄가 없다고 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단 말이지. 자, 누가복음 8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맨 뒤에 보십니다. 그 회당장의 딸이 갑자기 죽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8장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 주라. 부모가 알아서 하겠죠.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런데 애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빨리 먹을 거 줘. 요즘 젊은이에 맞게 할게요.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예수님 너무 나이스하잖아. 참. 살려줬으면 충분하지. 뭘 또 그까지 다 챙겨주셔. 예수님 우리 항상 그렇게 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막 힘들고 이럴 때
또 병거리 저도 그런 경험이 은혜가 많죠. 병 고침 받으려고 막 집회 가고 봉에 가고 기도원 갑니다. 그러고 나한테 병 걸렸을 때는 아플 때는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그런데 또 어떤 데 금식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지금 배고픈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거 빨리 낫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배고픔을 못 견디는데 배고픔을 각오할 정도로 금식할 정도로 낫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 금식 기도원 가면 제가 볼 때 낫는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인간이 가장 못 이기는 것이 배고픔인데 다 먹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먹자고 하기 위해서 돈도 더 많이 써야 왜?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부터 편안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는 거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뭐냐니 내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많이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사람은 먹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아픈 사람은 또 더 잘 먹어야 돼. 왜? 영양이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가능할 것 같아. 끊고 뭐 하는데 하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금식기도. 그래서 금식기도 할 때 응답이 엄청납니다. 근데 금식기도 하라는 꼭 다 하십시오. 의무가 명령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응답을 받고 싶은 금식하면 응답이 엄청나게 빨리 옵니다. 왜요? 사람이 어떻게 굶으면서 기도하냐 말이야. 그게 뭐냐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도 어릴 때는 조금 굶주렸죠. 우리나라 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간절함이 있더란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실 믿는 사람들 얘기죠. 별로 간절함,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갈급함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1년에 뭐 연초라든지 언제라도 부활절이라든지 하루라도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참 왜 금식하면 그렇게 간절해지잖아요. 밥이 그렇게 간절해. 보통 하루 이틀은 물도 안 마시거든요. 얼마나 물 마시고 싶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하잖아요. 간절히 구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했으면 그냥 막 애쓰다 막 그 말에 막 창작 이런 거지. 그런 뜻이거든.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너무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그게 환경이 육체의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복이니까 그걸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럴 수는 없고 감사히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항상 감사는 하는데 대신에 갈급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 감사하는 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참 잘하는데 그래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어. 왜? 배고픔이 없는데 목이 안 마른데 입은 옷이 다 몇 벌인데 전에 입은 옷이 한 벌도 없었거든. 어디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 신발이 없어. 신발이라고는 구멍 난 것밖에 없어. 양말이라고는 구멍 난 것밖에 없어.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죠? 없었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새 양말 신은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꼬맨 양말 신었습니다. 왜? 오남매 넷째니까. 애가요. 육체는 똑같아. 애는 더 정욕적이잖아요. 그래서 애가 마음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냐 이거야. 왜 항상 양말은 구멍 나 있고 쌀밥 한 번도 제대로 못 먹고 100번 1박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집은 왜 이래? 몇 살 때? 8살 때. 9살 때. 10살 때는 안 되는 애가 뭘 안다고? 뭘 알긴 뭘 알아. 알 거 다 압니다. 뭘 아냐고? 10살짜리도 배고프면 인생 다 합니다. 80이 돼도 배고프지 않으면 인생이 뭔지 몰라. 그래서 제대로 믿음생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가을판이 뭔지 모르는 거야 다 이제. 그런데 가을판 사람은 주 앞에 나 기도하다 보니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뿐 아니라 세상 살이할 때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 가을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평안해. 그런데 형제가 있잖아요. 이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 내 이웃을 사랑하면요. 나는 지금 배고픔이 없어도 그들 보면 배고픈 사람 있잖아요. 내가 나누어 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정답 나왔죠? 잘 살아서가 아니야. 잘 살아도 얼마든지 갈급할 수 있어. 갈급한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 영혼 죽어있잖아요. 저 영혼 살려달라고. 내가 살고 싶을 때는 하다가 이제 내가 살고 나면 관심 없어. 그런데 저 영혼 관심이 있으면 저 영혼 살려달라고 내가 간절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자비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저 사람들 살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게 하지 뭐하러 살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저들 살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시니까 어떻게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가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자 마태복음 우리 11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안식일에 명령 받아서 이제 육체 일은 쉬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만 그건 비유지 예표지 그게 실상이 아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안식일은 첫 언약에 속한 거니까 구약에 속한 거니까 자 히브리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 자,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다. 예. 첫 언약, 새 언약, 첫 언약, 구약. 이 완전했다면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8장 7절에. 그래서 8장 8절에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8장 8절에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예수의 말씀이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쉬라고 명령받아서 쉬긴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쉼을 못 주는 것, 하나님의 안식을 못 주는 거라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가 오셔서 주는데 그 오기 전에 비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읽게 되면 아 구약 신약을 한꺼번에 싹 다 완전히 성경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읽으면은 율법과 복음을
통달하지만 그런데 구약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이해하면 신구약 전체를 다 통달합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시면 혼자 읽으시거나 또 아니면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를 완전히 이게 깨닫게 되면은 신구약 66권을 다 통달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히브리서 목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여전히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원래 그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지. 안식일이 내게 평안을 못 주고요. 부모님이 내게 평안을 못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평안을 못 주고, 내가 좋아하는 저는 한때 산을 참 좋아했거든요. 이제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1번 산, 2번 바다. 저도 똑같은 평균적인 남자라서 저 산바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바로 전화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못 찾아. 그럼 산이나 바다 가면 그게 있을 겁니다. 간단한 얘기야. 산, 바다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만 얘기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산에 가 있으면 가만 몇 시간 동안 앉았습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필요 없어. 그냥 가만. 왜? 산이 난지 내가 산인지 모르겠어. 너무 좋으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때는 산이 내게 뭔가 힘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산에 가서 쉽니다. 그래서 휴양림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참 안식은 아니라는 거야. 자, 산속에 그 휴양림에서 사는 사람 있죠? 가보십시오. 짜증냅니다. 그렇게 좋은 데 살면서 왜 짜증내? 바다, 저 한때 잠깐 어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 완전히 삶이 다 바다에 조금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업에 좀 알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배밖에 우리 배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바다만 보이고요. 360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일출. 태양이 바다로 집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싸우고 짜증냅니다. 바다가 잠시는 편안할 줄 알았다. 그게 참 안식이 아니에요. 그거 다 그렇지 뭐. 요즘 또 명상 많이 합니다. 잠시는 쉼을 줘. 근데 그게 참 안식이 쉼을 못 줘. 왜? 명상 끝내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또 찌직 뽑고 싸울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뭐예요 이거? 이 쉼은 예수가 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맞잖아요. 인간은 일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데 예수만이 쉼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도 줄 수 있지만 돈이 못 주는 거, 명예도 줄 수 있지만 명예가 못 주는 거, 쉼을 주겠다는 것이. 부자도 못 쉬어, 권력자도 못 쉬어, 심지어 신자들도 못 쉬어.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예수 믿어도 평안하지. 당연하지. 예수가 주여야만 되는 거니까. 내게 없는 거니까. 예수가 주여야만, 그건 내게 아니라 예수의 거라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걱정, 근심? 당연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평안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께 평안을 달라고 하면 그가 예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 근심이 없잖아요. 평안하시.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야. 엄청나잖아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나도 가난하지만 나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부자가 나를 써주면 부자의 편안함이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내게 편안함을 줘.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으면 왕한테 가면 왕이 나를 써준단 말이야. 자기의 오른팔로. 그러면 왕의 그 편안함이 내게도 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도 부자도 못 주는 참 평안. 왕도 두려워서 밤에 잘 때는 자기 옆에다가 호위를 세워두고 잠을 자잖아요. 평안이 없어. 부자도 평안이 없어. 인간에게 없는데 예수가 주는 겁니다. 천사가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주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도 평안이 있는데 그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사람이 반발할 것 뻔히 압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분명히 그런 말 하긴 뻔할 거니까. 부자도 편안한데 알아.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참 평안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1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리고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33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야. 마태복음 11장 똑같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의 말씀을 주시죠. 예수의 말씀은 평안의 말씀이란 거야.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믿어도 내게 없는 평안을 예수가 주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그 예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성공해서 행복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인생 얼마나 짧은데 좀 누려야지. 맞아요. 참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그 모든 누리는 것과 합쳐도 비교가 안 된 예수의 평안을 누린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나 이제부터 이걸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평안도 해봤지만 비교가 안 되는 예수의 평안을 누려야 돼. 그러면 환경이 어떤 데는 그래서 예수님이나 또 주의 종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평안한 거야. 어떤 데는 못 먹어서 그래도 평안한 거야. 못 먹으면 불안해야 하잖아요. 막 욕을 먹어. 그러면 너무 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데 엄청난 풍랑이 치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막 불안해서 예수님 편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평안.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우리 주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평안을